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대로 계속 되면 좋겠습니까? 뭔가 새롭게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그냥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많이 바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인생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새롭게 바뀌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근데 왜 안 바꾸세요? 왜 안 바꾸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날은 은혜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주로부터 역사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롭게 해 주셔야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3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미 새롭게 된 날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나온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놔서 매일 구걸해 먹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했지요? 치유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볼 때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베드로가 한 거지요. 근데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40세쯤 되었다고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해요. 40년 동안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일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 들여다 놓으면 구걸하면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을까요,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평생 살겠지요.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나도 걸어봤으면, 나도 한번 뛰어봤으면, 100m 달리기에서 1등은 못하고 꽃지를 가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달려봤으면.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사람들한테 구걸하여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서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나도 좀 자신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천덕꾸러기, 사람들마다 다 구걸한다고 비난하고, 철없는 애들은 돌이나 던지고, 나도 좀 사람답게 그렇게 좀 생활할 수 없을까? 심지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 와도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장애자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해서나 살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는 없을까? 영적인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새롭게 된 날이 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목을 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처음 상태로 간 것인데 우리 인간의 처음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바로 그 자리로 회복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된 날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날을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살아가며 또 한 번 내게 새롭게 된 날, 또 새롭게 된 날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와야 한다는 게 과거에 한 번 온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그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산 증거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진짜 사랑하고 함께 하시네. 여러분의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된 날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 누가 지금 새롭게 된 거지요? 네,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저 변방 갈릴리 그것도 어촌에 아주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부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도 있고 훌륭한 율법사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내노라하는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들도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모여라.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얘기하마. 그래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아무도 안 모이는 그때 모이라고 안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권세를 얻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나? 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실는지.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막 뛰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구경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래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났나? 예.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그가 살아갔는지 없는지, 그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 그것은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요. 지금 새롭게 되는 날을 사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남에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지금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받고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아마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각종 방송에서 기자들이 뭐 대서특필하고 뭐 방송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에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기적이 일어났다. 굉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소동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해서 온 거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고 그리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럼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알아차렸어요. 뭘요? 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등은 옛날 헬라 제국 때부터 헬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초토화되고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부어가지고 그냥 모독하고 했기 때문에 그 학대를 받으면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날이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던 중에 헬라가 망해서 좀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다시 로마가 들어서서 그들을 학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시아 오기를 정말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그 열망이 심한가 하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일까요?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일까요? 어디 사는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갈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면 더 좋으실 텐데. 갈릴리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저 사람들 혼연될 사람들. 저 사람들은 사실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야. 이렇게 초원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훨씬 가난해요. 그래도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약을 가지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기득권을 누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수탈을 당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빨리 메시아가 와야 된다. 아주 갈망이 심했던 거예요. 옛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갈망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새 날이 이르려면 우리에게 조건 하나가 꼭 있는데 그것은 새 날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신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역사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참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었던 것은 메시아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 때문에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메시아가 왔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굳이 능히 로마 군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겠고 저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왕이 돼도 뭘 부족할 것이 없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로 나면서부터 걷게 했다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봤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 몰려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이건 메시아임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당신이 선언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깃발만 들면 내가 다 따라서 헤로드 왕 쫓아내고 로마 물리치고 우리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데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알아차렸어요. 베드로가. 저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내가 만일 내가 메시아다라고만 말하면 당장 대군대가 되어서 자기를 따를 것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날이 이르게 되는 원리요 진리요 비밀입니다. 어떻게 남에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걸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나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새 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남에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경건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도닦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당신들이 십자가에다가 죽인 그 예수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오늘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된 날이 이르리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마음, 내 행동을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것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무슨 말하고 생각한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거를 깨닫고 이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한테 항복해라. 그분을 왕으로 모셔라. 그분이 너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해라.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그래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주권자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큰 능력으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 훌륭한 정치가,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버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다원 종교, 특별히 우리 신앙자로서 가면 다원 종교 시대에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호메트도 석가도 누구도 다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의 운명을 주관하는 주권자라고 고백하면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것이 죄예요. 더 나아가서 인본주의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운명을 주장하는 역사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라를 세우고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전쟁을 해서 뭐를 끝내고 뭐를 하겠다 하는데 다 예수님을 역사의 주권자의 자리에서 다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찾아요. 거창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주인,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까지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새로운 날,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날을 기대해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세상이 다 바뀌기를 원해요. 세상이 다 기와요초만발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세상이 모두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고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훌륭한 학자들이 나타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세상이 다 바뀌었으면 그게 새 세상이다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날이 되어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주인을 바꿔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 주권자, 내가 모시는 왕을 바꾸지 않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새로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분명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그 고백을 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삶에 매일같이 사건마다에서 주님이 주권자가 되도록 고백되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주권자이십니까? 그럼 요즘에 지성인들은 묻습니다.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다른 종교도 많고 다 훌륭하게 살면 그만. 예수님만이 그런 이유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 3장까지 이르는 동안 몇 차례의 사건마다 꼭 사도행전이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마띠아도 증인되기 위해서 뽑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도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분들의 성현들의 이야기가 다 옳고 좋습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근본적인 절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운명을 걸어야 될 분,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일어날 때, 그렇게 고백될 때, 그때 새로운 날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걸어나 뛰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을 때. 예. 그렇게 내 인생,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고백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제가 부활의 주님이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제가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무엇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사회 제도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어 구원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게 그것은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가능. 회개하고 돌이켜 제 업시함을 받으라.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롭게 되는 날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 영생의 지식, 새롭게 되는 날을 이루는 그 지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르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